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행사하실 때에 사랑의 능력으로 그 힘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어떻게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이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진정으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뭐 인간적인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주권에 복종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왜 그 주권을 벗어났을 때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에 복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복종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이 위협에 처하면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늘 늘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만물들이 그냥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를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의 권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제대로 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만약에 뭐 어떤 뭐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나 그런 권력자의 이 권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 살기가 힘들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 내 존재와 생명 자체가 존재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자연의 법칙에 비유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통제됨으로써 모든 만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물질들이 움직이는 것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원자나 모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됨으로써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물질적인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이 사라지면은 그 힘을 통제하는 법칙 자체가 사라지면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 아예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먹고 이제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어떤 내가 다른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기초에서 다른 존재와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정체성에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 존재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내 존재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의 힘입니다. 내 생명의 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타율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나와 다른 어떤 존재에 내 존재가 그게 뭐 굴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힘 자체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존재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힘, 바로 그 생명의 힘, 그게 내 생명이란 말이죠. 그게 내 생명이. 그 내 생명의 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내 생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과 내가 자유 의지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타율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타율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뭐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 생명 유지하는 내 말 그대로 내 생명의 힘인데 그게 타율적으로 느껴지면은 그게 뭐죠? 그건 죽음의 힘이에요.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죽게 만드는 사망의 권세인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타율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당연히 타율적으로 느껴지죠.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그게 말 그대로 죄와 사망,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니까 생명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날 죽이는 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타율적으로 강압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내 자신이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자신이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치 무슨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바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지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이신데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자존자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거룩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4장 7절에서 부정과 거룩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부정한 것은 죽음의 흔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 알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육신이 죽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되게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보기엔 당장 육신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길이란 거죠.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도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정말 내가 아무런 어떤 외적인 그 통제나 어떤 힘이 억압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서 완전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이시다. 내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가 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내 생명이 기초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을 때에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그 호흡이라는 말, 그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뭐 어, 이, 인공호흡 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코나 입에 바람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생명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내 호흡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걸 따르는 거예요. 내 생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숨 안 쉬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내 생명의 본능으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멈추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호흡 숨을 안 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의 호흡으로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죠. 내가 하나님을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 안 쉬면은 내가 숨이 콱콱콱 막히면은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막 숨 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예수님을 어, 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 어느 정도로 특별하느냐? 하나님은 내 생명이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라. 내 숨이고, 내 호흡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말 그대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뭐 자신처럼 내 생명처럼이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 내 생명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 생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은 그게 이 하나님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거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돼. 아니 뭐 숨 쉬는 법을 뭐 배우냐? 그 당연한 본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프게 되면은 자가 호흡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에다가 이렇게 그 줄을 꽂아서 이렇게 숨을 쉬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의학적인 장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영이 살아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살아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이제 자가 호흡을 하는 과정까지 나가야 돼. 자가 호흡을 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않느냐.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는 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자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계속 내가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게 뭡니까? 계속 내가 외부의 그런 산소의 외부의 그런 공기를 의존하면서 그것을 내가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자가 호흡 아닙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의 본질적인 작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보면은 다 그런 원리.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왜 주님께 순종해? 예수님을 따라야지. 뭐 이런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자가 호흡을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바로 그걸 배워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호흡 없이는, 주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숨 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말 그대로 간절한 영적인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